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복음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다 준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교회 문제가 생기나? 우리가 뭘 믿는다고 모였길래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나?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뭘 믿기에 모였으며 무슨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이렇게 세상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명백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이 믿음이 가져다 준 잘못된 믿음, 심지어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이런 것들이 안겨준 이 복잡다단한 일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온전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는가? 뭘 믿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가?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게 했다는 것이. 그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전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메시지 위에 너희들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한 메시지 위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스탠스를 잡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헛되이 믿게 되면,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데 따른 그런 부작용들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붙들어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강풍이나 태풍이나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큰 나무를 붙들고 있다면, 어떤 큰 기둥을 붙들고 있다면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뉴스를 보면 토네이도나 이 강한 바람들이 얼마나 강해요. 지붕들이 휙휙 꺾여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굳게 뭔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껏 어떤 메시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어떤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전해진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믿음을 드러내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는, 어떤 소식을,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인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교회가 어떤 상황에 휘둘리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주셨다는 구원 사건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 단순한 복음,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단순한 걸 믿고 사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뭡니까? 이걸 굳게 붙들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야, 신앙이라는 게 그 단순한 일로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뭔가 더 있어야 합당하지 않냐? 어떤 능력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휘둘리게 되고 자꾸 귀를 기울임으로써 복음이 흐려지거나 복음이 희석되거나 복음이 반신반의를 초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 보니까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강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을,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어떤 행위가 뚜렷해야 한다, 뭔가 남보다 남다른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찾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논지를 풀어가는 그 첫 출발점에서 우리가 믿음, 정확한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믿음을 당신은 받아들였습니까? 네,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할 때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곧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과 지금 바울은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뭡니까? 믿음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죄사함의 소식, 구원 사건의 소식,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누군가 전해주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믿음, 아주 시끄러워지고 그냥 혼란을 초래한 이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뭐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일지인데 그 교회는 오직 그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공동체 교회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분한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뭔가 더 있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이렇게 밋밋하고 이렇게 심심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것이라면 이거 뭐로 이게 믿겠냐? 좀 더 있어야지. 뭔가 더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하고 우리를 들끓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꾸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런 거짓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반드시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그걸 붙들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 아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뭡니까? 내가 제일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을 지금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흐릿하기 때문에 다시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래야 다시 한번 안정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야 다시 본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야 비로소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붙들어야 할 복음만 붙들면, 믿음으로 붙들면 교회는 든든히 설 터인데, 그러면 그렇게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무엇이 복음의 핵심인가? 그게 지금 3, 4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그는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은 아닙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해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받은 것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냐?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양대 축과도 같은 이 사실, 이걸 믿는 단순한 믿음, 그러나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걸 보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러면 바울인들 직접 봤습니까? 그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도 전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전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직접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는 전해받은 것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계시로 받은 복음과 전승받은, 전해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다를 리가 없지요. 같은 복음이죠. 계시로 받은 복음이나 전승으로 받은 복음,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은 두 가지 경로로, 두 가지 믿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 말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복음은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자체인,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본인이 계시로 직접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친히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셔서 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것을 일순간에 바꿔서 그는 복음의 계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는 계시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전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쓰는 이 복음은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전해받았다라고 할 때 이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계시로 받은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때 받았다고 할 때는 전해서 받는 겁니다. 인계받는 거예요. 인수받고 전수받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례를 보면은 어떤 비밀적인, 비밀스러운 계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헬라 동사를. 따라서 계시로 받았다기보다는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고 할 때 이 받은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 내용, 핵심을 전달받아서 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내용과 그 내용은 다른 겁니까? 아니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받은 내용만 가지고는 사도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죠. 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하고 다닌다면 그는 간증 집회밖에 할 게 없겠죠. 바울은 유명한 간증하는 부흥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체험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도들, 초대 제자들, 그들의 전승을 전해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승을 전해들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로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는 그것을 복음으로 다시 받아들였고 그 자신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함께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뭡니까? 본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영적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를 율법적인 바리새인에서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그가 사도적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충분한 내용들을 전승받아서 함께 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관한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직접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쑥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도마에게 말하던 내 허리와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라고 말하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계시도 봤고 환상도 봤고 음성도 들었고 그런 영적 체험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로부터,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 신약 성경들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전승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은 우리의 영적인 계시,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도로부터 전해진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더욱 쉽게 말한다면 성령의 계시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끼고 살아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친히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어떤 분명한 영적 체험이나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전승받은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면서도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험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결코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영적 체험은 반드시 말씀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무엇이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걸 전해 듣는 것이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듣지 않고서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곧 믿음이라는 것과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그냥 우발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냥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미리 약속된 언약입니다. 미리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것, 성경대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절 5절인데요. 그러나 구약 전체를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구약적 사람들은
전부 죽으면은 수월에 간다고 믿었어요. 수월은 물론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힘도 없고 빛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그늘진 곳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약시대에 이를 때까지 사두개인들은 전혀 부활이나 영생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빛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누가 죽고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실 구약시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고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다 수월에 갈 텐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냐? 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그런 이 구약시대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쩌면 욥은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대속자를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를 그려보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겪고 우리에게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는지를 이보다도 더 뚜렷하게 놀랍게 충격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없지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고난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는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이 기록대로 그분은 예언대로 기록대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사실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메시아적 행위,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 오셔서 메시아적 행위를 한 것은 결코 다윗 시대를 재건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한다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곤핍한 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좀 더 부를 크게 누릴 것이다, 그런 메시아적 행위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부조리를 다 파헤치고 모든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토피아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적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행을 깨뜨리고
다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메시아적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에 필수 불가결한 이유이죠.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왜 그분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왜 믿습니까? 복음이 왜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이 메시아적 행위가 결코 예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고, 인간의 죄 문제는 그대로 덮어둔 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죄는 그대로 덮어준 채, 여러분 쓰레기는 그대로 덮어준 채 어떤 집이 대궐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이 100평이면 뭐하고 20층짜리 빌딩이면 뭐합니까?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왜 메시아입니까? 왜 메시아적 행위로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택하셨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고 말합니까?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성취나 욕망의 야망의 달성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단 한 가지 그분께서 오신 목적,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구원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출발점을 놓치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여러분 이 모든 옷을 다 입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처음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부터 하신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더 이상 죄의 길 가지 말아라, 내가 죄 지은 거 그만하면 됐다, 죄 지은 삶을 사는 모습은 그냥 그거로 족하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되돌아와라.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회개해야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야 됩니까?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수많은 개인사들의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야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죄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죄로부터 회복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는 어떤 질문도 여러분들 죄를 더 짓게 하는 질문과 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뭘 묻든 뭘 추구하든 그건 예수님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며 뭐하며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하고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데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다가 그 모든 문제를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 아니, 복음 자체는 무엇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사셨다. 그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죄를 해결했다는 그 뉴스, 그 사건의 소식, 구원 사건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무슨 많이 모여서 무슨 구락부를 만들자는 겁니까? 무슨 클럽을 만듭니까? 이게 뭐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모여봐야,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본인이 죽으셨다는 것, 죽어야 한다는 것,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 사흘입니까? 여러분, 중동 집안에서 사흘이 지나야 시체가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흘이 인된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난 것, 온전한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이 사흘이기 때문에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온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그분께서 죽은 것은 환상이다, 환영이다. 왜? 그분은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충분한 인성,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도 원문에 보면은 일으키셨다로 되어 있어요. 일으키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일으키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설명하는 방법이 그런 신적 수동태라는 어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인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원이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다 포함된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일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라는 거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들 죄 짓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죄를 짓고 오셔야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부르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무슨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 되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개런티하고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하여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의 죄 대속이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을 공정하신 것이 부활 아닙니까? 따라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패키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불가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의 죽으심에 더 역점을 두는 말씀을 자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이야말로 죄 사함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을 또다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에다가 더 큰 방점을 찍게 된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이야말로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도, 천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았습니까? 이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 뒤에는 지금 그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목록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걸 보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증언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직접 보아야 증언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를 첫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왜요? 마리아가 첫 증인이죠.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게바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는 헬라 세계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도 여성의 증언 능력을 믿지 않았지만 헬라인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굳이 여성 증인을 먼저 내세워서 시비를 일삼을 거 없는 것이죠. 어쨌건 게바는 더욱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게바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에게 먼저 찾아가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 자체의 성격을 바로 설명해 주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욕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까? 조금만 뒷얘기해도 안 찾아가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을 누가 용서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주하고 돌아섰던 제자에게 먼저 찾아가셨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제자, 왜 12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빠졌는데. 그러나 그 당시 이미 12제자는 초대 제자를 통칭하는 일종의 고유 명사와도 같은 그런 명사가 되고 만 것이죠. 12제자, 12제자, 12이라는 온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신하여 부른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부르신 거랑 마찬가지죠. 12제자에게 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는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걸 헛되게 적었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마 500여 명이 일시에 나타났던 것은 갈릴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도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 500여 명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보았고 그 중에서 보았던 증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도 거침없이 거짓없이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기록도 거짓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꺼번에 나타났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복 형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고보도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초대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도 또한 사도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니라. 사도 바울 자기는 맨 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자신도 사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만삭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덜 떨어진 사람 같지만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도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극히 박해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아주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하심이라.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은혜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표현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 이런 자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이런 자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라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자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사도로 쓰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죄도 안 지었다면 못 쓰실 일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듯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교만과 자랑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곰곰 묵상해 보면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교회를 잔멸한 사람 아니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따라서 그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남보다 더 수고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낳은 제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맞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오래오래 참으셨고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돌이키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샘플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보라, 저 바울을 보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저 바울을 보라. 바울처럼 회심하는 자들을 쓰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절규를 들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한데, 이 복음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면 나를 이기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내게 주신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데, 복음은 제쳐두고 딴 일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며 뭘 그렇게 많이 배우며 뭘 그렇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깊은 의중, 깊은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복음에 그 자신 전부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고, 복음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전력 질주하는, 마지막까지 멸류관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길을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올 망정 돌아와서 서로 잘 가고 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잡합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진리가 어렵습니까? 진리가 복잡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우리 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함을 받는다. 이 사함을 받는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죄악된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죄악된 인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까닭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각자가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굳건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써, 굳게 지킴으로써, 굳게 살아냄으로써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을 드릴 만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일부를 드리고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으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복음의 형제자매들, 복음의 교회들, 복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